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서 행복한 교회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11월 첫날입니다. 이제 올해의 칼렌더가 딱 2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칼럼을 뭘 칠까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그 오헨리의 그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수필이 단편 소설이죠.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오헨리의 소설을 다시 한번 그 짧은 글을 읽어 보면서 오늘 칼럼을 이제 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새롭게 생각한 것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한 그루의 감나무가 이 땅이 이제 콘크리트 쇠만 위에 이렇게 이제 있는 흙이다 보니까 흙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싶어도 뭐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죠. 위는 또 크고 그래서 많은 경우 저 나무가 앞으로 꼬그라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감나무들에 비해서 잎사귀가 이렇게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바람만 불거나 누가 가지를 슬쩍 치기만 해도 잎사귀가 그냥 우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를 생각하고 또 칼렌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오헨리의 소설에서는 거기 이제 폐병에 걸린 한 화가가 저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만큼 내 생명도 단축됩니다. 저 이제 마지막 잎새 하나가 떨어진다면 나도 이제 그때 죽겠구나. 이게 절망감 아닙니까? 가난하고 또 그때 당시는 폐병을 이렇게 잘 고칠 만한 그런 의학적인 발전이 좀 덜 될 때 상황들을 기점으로 했으니까 그냥 그러다가 죽나 보다. 그러면서 그 침대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화가, 무명의 화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도 무시받던 화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낙엽과 똑같이. 그럴싸하게. 그런데 그 하나 남아있는 낙엽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안 떨어진대? 저 낙엽과 함께 내 생명도 끝날 줄 알았는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엽을 보면서 저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 생명에도 뭔가 희망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결국은 폐병을 이겨내고 산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동료 다른 화가가 그의 일을 듣고 비바람이 치는 밤에 몰래 그 낙엽 하나를 그린 거예요. 이틀 동안 낙엽을 그리다가 그만 자신이 폐병에 걸려서 자신은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그 낙엽 하나로 죽은 화가의 그 작가로서의 영혼도 작품도 살아있고 죽어가던 한 생명도 살려낸 부분이 이 마지막 잎새에 있다면 사실 낙엽을 떨구는 저 감나무는 또 다른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겨울이 가까워지면 이제 열매를 맺느라고 수고했던 모든 낙엽들을 또한 떨궈내는 것도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을 살려내는, 나의 생명도 살아나고 남의 생명도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명이 왕성해서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요. 교회가 행복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행복합니다. 교회가 행복할 때에 우리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교회가 막 잘 된다고 해서 나는 뭐 병들어 있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그렇게 뭐 취업에도 그렇게 그냥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서 그런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갈 때에 성도들의 심정은 강건해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부유하거나 어떤 것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하고 나는 그 속에서 그 모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와 같이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또 교회와 주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먼저 깊이 잘할 때 행복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때로는 먹고 싶은 것 안 하고 또 남들이 다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방종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내 삶의 기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깊은 관계를 온전하게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모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교회보다 내가 더 즐겁게 나의 가치를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모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교회를 무시한다, 교회를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러 유한한 그러한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회를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사라를 가르쳐서 이 신약교회의 어머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언약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그리고 젖을 먹이고 그리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사랑으로 양육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귀중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어머니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도전들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존 칼빈도 바로 이것을 가져서 교회를 거부하는 것, 교회를 무시하는 성도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교회 없는 성도, 또 성도 없는 교회는 이거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행복할 때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로 충만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행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를,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교회에 오면 정말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성경학교 노래 중에 하나가 교회 오면 정말 좋아요, 노래도 즐겁고 설교도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사실 뭐 다른 데 놀이터가 있으니까 학교에 가면 놀이터가 있지만 학교에 가는 것보다, 어디 다른 들로 산으로 바다에 가서 낚시하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 시간, 찬양을 배우는 그 시간, 기도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온 교회,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교회에 세속하여 교회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성신 낭송을 할 때 시편 84편에 아삽의 시를 낭송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함이, 여호와의 전을 향한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여호와의 전에 내가 한 날 문지기로 구하는 것이 왕궁에서 첫날 구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윗 왕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그것이 기뻤던지,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 성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마치 주님이 지금 내 성으로 들어오셔서 좌정한 기쁨처럼 그가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춰요. 제사장들은 6발자국을 뛸 때마다 거기에서 또 번제를 드리고 6발자국 뛰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런 거예요. 다윗의 옷이 막 내려와서 그의 볼기짝이 보일 정도로 미가는 것을 채도 없다고 비난하고 무시했지만 다윗의 순수함, 주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돌아왔을 때 기다리던 엄마 아빠 앞에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런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섰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친밀하게 경험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모함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릴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이 기도를 빼지 말고 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늘 얘기하지만 건물이 아니, 이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임하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하다는 얘기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행복해요. 다 행복한 은혜로 충만해야 그 교회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마태복음 16장의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몇 가지의 비결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자신에게 보여지는 대로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정확하게 맞으면 좋은데, 마치 소경이 코끼리의 그 몸통과 다리와 꼬리를 만져보면서 이게 코끼리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사역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 세례요한. 여러분,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메시지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세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강력한 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청했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서 누구 병을 고쳤네, 귀신이 떠나갔네, 그리고 또 뭐 소경이 눈을 떴네, 문둥병자가 났네,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너희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전령사로서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에게 죄를 아주 매섭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치 그 말세에 보내기로 했던 엘리야의 모습처럼 비춰졌지만 엘리야와 같은 능력, 엘리야와 같은 권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또 모든 질병들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설교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리면서 작업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했지만 기대감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요? 밤새 그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가득히 잡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만 놀랐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때로는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속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또 다른 자신이 알고 있는 이미지 속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대답한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새로운 미션을 줍니다.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힘이 있고 언권이 세고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외부적인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교회, 그 사람을 위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교회가 어떤 분쟁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과 분쟁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에도 주님께 먼저,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께 먼저 나와서 아뢰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온 몸의 각 지체들이 손가락이 아픈지 발가락이 아픈지 지금 내장이 아픈지 그 아플 때마다, 아니면은 손이 아주 모델이 돼가지고서 영광을 받든지, 발이 아주 힘 좋아가지고 축구를 잘하든지 해가지고서 영광을 받든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머리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문제도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교회가 첫 번째로 행복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주인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교회니까 너 나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주님의 교회라는 우리 영광교회, 이 작은 지교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라고 할 때는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경서노예 안에 또 우리 제2시찰 안에 있는 교회는 모두 우리 영광교회 같은 똑같은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예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주부에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말할 때 공교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함께 속해 있는 공교회는 이 노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아프다, 어느 교회가 힘들다, 어느 교회가 어렵다면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힘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쟤네들만 잘났어 하고서 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지체가 잘 됐을 때 거기에 축하해주고 막 격하도록 막 기뻐해주고, 어느 한 지체가 슬픔을 당했으면 마치 내 슬픔이냐, 아니 내 슬픔으로 받고 어떻게 하면 그 슬픔을 함께 나눌까, 위로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베드로의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이 반석 위에, 베드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반석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에게 이름을 더해줬어요.
왜 더해줬느냐? 이 시몬이 자신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너의 기반이다 이거예요. 기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된 기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단 한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운데 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성도는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내 엄마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입으로 마음으로 주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따를 때, 그런 성도들로 뭉쳐있을 때 그 교회가 숫자와 상관없이 행복한 교회예요. 은혜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냐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답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렇게만 전도를 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고, 천국의 유업을 얻는 복이 됐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됐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불행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갖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인터넷 신문을 봤더니 어떤 분이 성당인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 교도 하나가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가지고 그냥 참수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그 시선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쪽팔려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하고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들도 있지만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공격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 또 하나는 승리하는 교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항상 이 전쟁 속에 있는 우리가 근신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남한과 북한이 종전이 아니에요. 평화시대가 아닙니다. 휴전 상태예요. 전쟁하다 잠깐 쉬어 있어요. 쉬고 있는 게 70년이 넘어왔을 뿐인 것입니다. 이게 쏘고는 안 돼요. 언제 어떤 날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그 사람이 군인에서 장교 이제 승급 시험을 받다가 떨어졌어요. 성적도 다 좋은데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면접하는 면접관이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사명감에 투철해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북한입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주적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북한이 무조건 주적이었죠. 그랬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적이 이제 싹 지워졌어요. 우리의 경제, 안보, 포괄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들이 주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그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다시 주적을 북한으로 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또 현 정권으로 와서 그것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주적이 누구냐 했다니까 북한입니다. 탁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수많은 위협하는 세력이 있는데 주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스스로가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의문을 가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전투하는 교회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뭐냐면 음부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고 다가왔을 때 나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갈 것이다. 이런 면이 있겠지요. 근데 더 본질적인 의미,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라고 했냐면 이 음부의 권세를 영어 성경에서는 Gate of Hel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마치 산에 대비든지 이런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막 침입해가지고 성을 쌓고 있다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이 죽고 떠나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번 개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성을 딱 앞에 서가지고 여리고 성을 도는 거예요. 견고한 성, 전에는 쳐다도 보기 어려웠던 그 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내치들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이 게이트 오브 헬이라는 게 지옥의 문이 너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를 도전하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이 죄악된 권세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가 쫓을 때에 그것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도전해 와서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갖가지 전염병으로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지켜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나갈 때에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 되신 주님이 내 학교의 현장, 일터의 현장, 사업의 현장, 우리의 삶의 모든 전도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승리와 그 환희를 맛볼 때에 교회는 용기가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패배했다, 그리고 망했다, 안 됐다가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견뎌서 이겨냈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도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신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집니다.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권세, 예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이제는 누릴 줄 아는 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권세가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똑같아요. 내 아버지가 이건희보다 더 부유한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안 주고 카드 하나를 딱 줬어요. 자, 아니 아버지 저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아 그래 갖고 가. 아버지 저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이런 멍청한 놈 만나. 아 이게 무제한 카드예요. 돈을 빼든지 차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카드를 활용할지 몰라. 카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카드가 뭔지를 몰라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지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로 함성을 짓고 승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이 2달 동안 더 세워가고, 내가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주님이 행복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